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들은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당시 아주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터키의 그 강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최상명 선교사님과 이제 연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선교사님과 그 섬기는 교회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너무나 큰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재난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당하는가? 그 고난의 이유보다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이겨야 되냐, 그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고난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 고난은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연단이다. 또 그 고난은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고 볼 수 없는데도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 구원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 미리 그걸 알게 하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놀란 그런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거 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 얻은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아무리 핍박당해도 나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다는 그 사실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구원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구원이에요. 심지어 천사들도 부러워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8절부터 22절 말씀도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 때문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금과 은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유가 없어요. 있다면 오로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21절 말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의 소망과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요,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 잡으며 살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성령 체험한 후에 어떻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문헌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내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내 삶이 복잡할수록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사역도 바뀌고 심지어 섬기는 교회도 바뀔 수 있지만 이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함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마음에 허리가 있습니까? 예.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라는 뜻이죠.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을 강하고 다부지게 먹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띠를 동이고, 이런 뜻이 동이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부지런한 종, 성실한 종을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 띠를 띠고 동인다는 것은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부지런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무기력하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오는 잠깐 동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더욱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볼 때는 너무나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교회론적인 종말론이죠. 말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라도 누구나가 다 이 개인적인 마지막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서 연수를 다 살고요, 떠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교회론적인 종말론보다 개인적인 종말을 더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부르셔도 내가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그래서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매여서 허덕이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 흔들림 없이 나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할 때 쫓아갔던 그 사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후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요, 과거의 육신의 안목과 욕심에 붙들려 살던 그런 모습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15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어려울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런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덧입으라, 이런 뜻입니다. 덧입어라.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내 속에는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덮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야 됩니다. 내 본성은 연약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본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의 비밀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나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거룩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요, 사실 나 스스로도 챙기고 나 혼자 추스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이기면서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가서 뭡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힘들 때 보면요,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내가 힘든 것처럼 다른 사람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섬기고 격려할 때 그걸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가까이 두신 것을 감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더불어 살게끔 만드셨어요. 나는 사랑하면서 살게끔 만드신 겁니다. 혼자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쁜데 미워하면서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면서 사랑하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영원하게 하는 것,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25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이유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24절, 25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다. 근데 그 말씀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뭐겠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울 때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거룩하게 사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